반갑습니다. 예비교무 박원진입니다. PPT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교도님들하고 인사드린 지 정말 몇 주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이제 대학원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을 좀 아셔서 그런 건지 우리 교무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요고 마음공부방에서 오늘 교사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 올 때 여러 다짐을 했는데, 여러 결심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저한테 이렇게 맡겨주신다면 일단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안을 해주셨을 때 원불교 교사 한번 설교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건 솔직히 조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사가 저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좀 망설였던 게 있었어요. 그렇게 약한 부분일수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더 많이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려워하는 것인 것만큼 좀 쉽게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덕분에 제가 지금은 이렇게 티가 좀 안 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제가 좀 말이 뭉개질 수 있어요. 발음이. 왜냐하면 이거 준비하면서 지금 혓바늘이 좀 많이 나가지고 말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쉽게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으니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쯤은 이 마음속에 품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부분은 원불교 교사 중 제1편 개벽의 여명, 그리고 제3장 재생의세 경륜의 첫 부분인 교법의 연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읽어봤었는데 글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중간 이렇게 설명 부분들 이제 제하고 딱 이 문구로 보면 한 페이지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글입니다. 그리고 딱 그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교법의 연원에 대해서 정하시는 글인 것을 제목만 봐도 대략 유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경주교님께서 그에 대한 단어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이제 어떤 교사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신 걸로 봐서 이 부분을 읽고 아 그랬구나 하고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전 여기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을 세 문단으로 나뉘어서 지금 앞에 목차를 보면 볼 수 있듯이 세 문단 뒤에 정리인데 세 문단으로 나뉘어서 일단 첫 번째로 대각에 대한 경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경전열람 그리고 교법의 연원을 선포하는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갈 수 있을 법한 이 법문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안 그러면 어떤 감정이 있었을지 안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행동이나 안 그러면 결과가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원불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 문단이 품고 있는 의미를 더 깊게 파악해보는 방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할 부분은 이 대각의 경로를 돌아봄 이 부분인데요. 부제를 좀 붙여보자면 사은의 도움이라고 부제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문단에서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대각의 순서를 알기 어렵다. 그리고 밑에는 대각은 사은의 도움이다.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정말 그 오랜 구도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대각을 이루셨어요. 저번 교사 때도 말씀해 주신 대종사님의 대각에 대해서 그 대각을 이루시니까 마음에 홀로 기쁘고 자신이 충만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경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스로 성취하신 깨달음에 대해서 또 인정이 되었기에 그만큼 기쁘고 성취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을 구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깨치신 만큼 정말 기쁘고 그 충만함이 얼마나 클까 좀 공감이 좀 오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경로, 그러니까 구도에 오시고 그렇게 닦아오신 길을 되짚어 봤을 때 그 순서를 알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순서를 알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아직 의문은 아닌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교사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의문을 가지셨는지 그 어릴 적,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으셨고 그 어떻게 구도를 해오셨고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대략 몇 시쯤 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당신께서 직접 겪은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어렵다고 왜 순서를 알기 어렵다고 표현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답은 이 바로 뒤 강연히 말하자면 여기로 대략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굳이 언어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 수식어 강연히 대종사님께서도 그 구도하신 과정이나 그 중간마다 깨달으신 부분이 분명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신께서 어떤 걸 하셨고 이때 어떤 깨달음이 좀 있었고 이런 걸 아실 텐데 근데 이걸 밝히지 않으신 그 이유가 그게 깨달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표현을 한다면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자력으로 구한 중 사안의 도움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저는 이 문단을 보면서 궁금증이 들었는데 그 궁금증이 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도움이라고 하셨을까? 제가 그 의문을 가진 거랑 조금 같이 합해보면 20년 정도의 시간을 노력을 하셨어요. 10년 동안 구두로 하셨는데 분명 당신께서 이렇게 해오신 것들이 있는 만큼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그런 좀 자신감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깨달음이 사안의 도움이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스승의 도움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면 저 같으면 일단 마을에 가서 자랑 좀 하고 그리고 글도 좀 이쁘게 써가지고 책도 내고 그 여러 가지 좀 많이 자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했다고.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했다라고 좀 자랑을 할 법도 한데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 약간 이게 겸손하셔서 그런 걸까? 그래서 시상식 같은 데나 상 받을 때 보면 이렇게 상 받은 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라든가 누구 덕분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그 공을 돌리는 걸 볼 수도 있고 혹시 그런 걸까? 안 그러면 사안의 도움이라고 하신 게 진짜 사안이 와가지고 옆에서 살짝 귀뜸 좀 해주고 가서 사안의 도움이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품고 있는 의미가 두 개가 있겠다.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밝히지 않았음에 오히려 큰 길을 밝힐 수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안이 모든 곳에 있음을 드러냈다. 분명 우리가 방금 읽은 건 그 짧은 글인데 어떻게 이 두 개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면 첫 번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길을 밝힐 수 있었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우리가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당신께서 대종사님께서 이 깨달은 경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딱 그걸로 말씀해 주시면 100%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똑같이 이렇게 밟아갈 거예요. 일단 가서 기도 좀 올리고 그 스승 좀 찾아보다가 일부러 안 찾을 수도 있어요. 한 몇 년 찾아보다가 이렇게 루트를 그대로 밟고 그리고 다들 좀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또 근기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 과정도 다르기에 그 결과도 천차만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두가 비슷한 말을 할 것 같아요. 역시 대종사님 정도 되는 분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깨달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공부하던 중에 이쪽으로 하니까 좀 더 좋더라. 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더라라고 누군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그 경로가 아니기에 그건 틀렸다 라면서 다른 공부길이라든가 다른 방향을 부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또 그에 대해서
이제 대종경 수행품 47장에서 밝혀주세요. 가히 물을 곳이 없고 가히 지도받을 곳이 없으므로 홀로 생각을 이뤄내어 나는 고행을 하지 아니함이 없었나니. 그리고 나는 당시에 길을 몰랐는지라 어찌할 수 없었지만은 그대들은 다행히 나의 경력을 힘입어서 나는 고행을 겪지 아니하고도 바로 대승수행의 원만한 법을 알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무시선 무처선의 대승수행의 길에서 수행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대흥사님께서는 이 몸을 상하게 하는 폐단을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신께서는 어디 물을 곳도 없고 알려주신 분도 없었기에 여러 고생도 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몸도 상하시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대흥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이제 그 뒤를 따라오는 후진들에게 있어서 되게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 길이 아닌 다른 길 이렇게 밝혀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면서 큰 길을 보여주셨기에 그 길을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 대산종사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즉 천하의 인류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을 제시하셨다 라고 이 대종사 10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표현을 해주세요. 결국 당신이 다니셨던 그 경로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확실하고 더 크고 넓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이 모든 곳에 있음을 드러냈다. 이것은 당시에 사안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에게 분명 낯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은이라고 한 만큼 네 개로 약간 독립적인 존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 좀 어떻게 와닿게 할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사안을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게 하신 훌륭한 방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분명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대각을 하신 게 특정 대상으로 인해서 대각을 하신 게 아님은 모두가 알 거예요. 그 주변 인물들도 알 거고, 이후에 이제 들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신 분들은 또 이걸 알게 될 텐데, 여기서 자력으로 구하던 중 사안의 도움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 결국 그 사안이란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간에 마주하는 모든 것이 사안이다 라는 것을 이 문구로서 표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께서 구도하시면서 그리고 또 마주하면서 살아오시면서 마주한 모든 것들이 사안, 은혜이다 라는 것을 아셨고, 우리에게 그 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경로를 밝히지 않으신 것이, 이 길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정말 자비로운 방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밝혀주신 큰 길을 우리는 꾸준히 밟아가면서 이제 언제 어디서나 이 사안과 함께함을 알아서 사안에 보온하고 그런 실천을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걸 방금 그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종사님께서 이제 경전을 열람하시죠. 그 중간 문단 중간에 경전을 열람하십니다. 이 부분은 좀 부제를 붙여보자면 대각의 내용과 대조를 위함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또 문단을 나눠보자면 모든 종교의 교서를 열람, 그리고 그 밑에는 열람하신 경전의 종류에 대해서 적혀 있죠.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대각 이후에 당신이 깨치신 내용과 대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종교의 교서를 열람을 하세요. 우리 이제 경주교님께서 이렇게 어떤 게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로부터 내려오던 유불선 3교 그리고 서양의 종교들의 교의에 대해서 당시에 그 영광, 그 작은 마을, 그리고 당시에 또 통신 그리고 정보의 교류가 정말 적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책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깨달으신 만큼 약간 그 기회를 통해서 저렇게 저 경전들을 이렇게 열람을 하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전 여기서 그 대종사님이 왜 다른 종교의 교서를 열람하면서 당신의 그 얻은 바에 대조를 하려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얻은 바에 대조하려 보리라라고 하신 것을 봐서 당시 이제 누구의 지도 없이 깨달으신 것을 보아서 전 좀 다른 성자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어떻게 구도하셨고 또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고 뒤에는 이걸 어떤 방편으로서 이걸 풀어가셨을까? 이게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나타나신 결과가 저는 그 교법의 총설에 나타나신 이 내용으로도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법의 총설 중에서 이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다 라는 이 문구가 이걸 밝히실 수 있었고, 하지만 종교의 교리와 방편이 달리하여 온 만큼 교파들 사이에 용통을 보지 못한 일이 많았음을 대현사님께서는 이것 또한 알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이후에 교리의 형성과 또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죠. 즉, 이 각 종교의 방편이 각각 다름을 또 아셨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그 안에 담기고자 했던 진리가 이체 세원들이 다 같았음을 아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다른 종교나 다른 교리에 대해서 배척을 하거나 틀렸다거나 그러지 않고 함께 공부할 수 있고 같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걸 알을 수 있었던 건 대종사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당신께서 깨달으신 바를 여러 종교의 이제 교사들을 열람하시면서 대조하면서 그걸 느끼실 수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원만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전의 대조가 당시 대종사님에게 있어서는 스승님께 하는 문답, 어른들과 하는 문답과 같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이렇게 구도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럼 이건 좀 맞다, 틀리다, 이건 좀 어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셨을 거예요. 스승님이 안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성현들의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그 어른들에게 문답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전 이걸 보면서 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또 신앙 수행하면서 문답할 수 있는 스승님들이 계시잖아요. 세훈교우님과 성욱교우님, 우리 교우님들이 계시듯이 저희가 만약에 어떤 궁금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교우님께 여쭤볼 수 있었는데 당시 대종사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전 열람하시면서 그렇게 대조하시려고 했던 노력이 정말 힘드셨을 텐데 저희는 그래도 이 공부기를 잡아가면서 스승님께 문답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우리 현재 상황을 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럴 때 좀 우리가 같이 문답하고 지도인에게 감정을 받고 또 해오를 얻는 실천을 해야겠다. 그런 노력을 이런 기회를 또 통해서 또 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 문답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기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걸 이번 문단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교법의 연원 선포, 이 마지막 부분인데 부제는 나의 연원은 부처님, 그리고 회상은 불법으로 주체 삼겠다로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여기 세 부분을 나뉠 수 있었어요. 서가모니 불은 성인들 중에 성인, 그리고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한다, 그리고 회상을 열 때 불법으로 주체를 삼겠다. 이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었는데 위에 방금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대종사님께서는 이 과거 성현들이 깨달았던 그 진리가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그때 아셨어요.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대종사님이 크게 두 가지의 감상이 좀 드시지 않았을까, 대종사님께서 이 두 감정이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모여일 수 있는데 안심과 나와 같은 사람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중 처음 이 안심에 대해서 왜 안심일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구도하시면서 지도와 문답이 없는 건 이제 앞에 가는 공부길에 대한 좀 답답함도 있겠지만 그 중에 좀 외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부하는 중간에
내가 좀 이렇게 이거 좀 알 것 같아 해가지고 했는데 주변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거나 안 그러면 그냥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각을 이루셨어요. 그 스스로 인정하실 만큼 깨달음 얻었는데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 그 과정,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맞는지, 이게 깨달음이 맞는지를 누구하고도 이거 지도를 할 수도 없고 문답을 할 수 없었던 그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 당시에 성자가 그렇게 깨달았을 때 정말 그 외로움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전을 열람하시면서 좀 그 외로움을 달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밑에 과거 성자들도 같은 감상을 얻었구나. 비록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같이 어디서 뭐 문답을 할 수도 없지만 자기와 같은,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그런 걸 알았을 때 그 위안, 그걸 좀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 전 만약에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했을 때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면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또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게 지난 그 경전 열람하면서 그걸 좀 해소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좀 안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감상.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은 없었을까? 분명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교서들을 보면 다양한 나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 그게 나온 이제 연도도 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시대와 환경, 또 방편이 너무 달랐어요. 성자들께서. 분명 같은 진리를 깨달은 건 알겠는데 그 심천도 다르거니와 방편, 그리고 어떻게 글로 풀었는지조차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때 서가모니불은 이제 불교의 경전들을 보는데 여기서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모든 일이 은연중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된 바가 많으므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비록 지도를 받지도 못했고 문답을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뭐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의 방향성과 주체에 있어서 이 부처님에게 주체를 연원을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불법을 주체로 삼고 모든 교법도 마땅한 바를 응용하여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교법의 총설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행동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진리와 사실에 맞는 이 원만한 교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이 부분의 주체를 삼으시고 연원을 되셨던 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우리가 그런 교법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법을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복회가 무량한 삶의 주인공을 만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성불재종, 재생의세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단계별로 대종사님께서 밟아오시면서 이렇게 원만한 법을 펴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미 이제 교사를 보시고 또 공부를 하시면서 잘하고 계시지만 대종사님께서 이 과거에 구도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 한마디, 하셨던 행동 하나가 그래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왜 그러셨을까라는 의문과 의미를 좀 느끼면서 공감을 하면 뭔가 그 글 안에 품어져 있던 글 안에 품어져 있는 우리를 항상 응원하고 항상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대종사님을 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종사님께서 이 옛날 경전들을 통해서 옛 성현들을 만나서 좀 위안을 얻으셨다면 저희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교사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 이번 시간엔 원불교 교사 그중에 이 교법의 연원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함께 공부를 했죠. 그리고 짧지만 그 짧은 글이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걸어보면서 각 문단이 의문을 걸어보면서 대종사님께서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좀 유추를 해보고 그때 하신 말씀과 행동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을까? 그리고 그 길지 않은 부분에서, 길지 않은 글 안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좀 유추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의문을 거는 식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각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 첫 문단에서는 깨달음이란 게 특정 경로가 아니라 사안의 도움이라 밝히신 이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경로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모두가 갈 수 있는 크고 넓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안이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모든 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은혜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여러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홀로 구도하시면서 느끼셨을 그런 감정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보고, 그리고 지도인에게 문답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공부길을 잡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우님들에게 문답을 하면서 공부길을 좀 더 잡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도 세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부처님께 연원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진리와 사실에 맞는 원만한 교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대종사님께서 바라셨고, 그리고 큰 회상을 건설하시려 힘쓰시고,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고 가르침을 통해서 복해무량한 삶을 만들어가려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성부제중의 서원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교사 시간이 우리가 당시에 그 현장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렇게 뭔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아니라 자칫 책이기 때문에 좀 공부의 느낌이 나가지고 약간 그냥 지식으로서 연도를 외우거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다, 약간 국사 공부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짧은 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의문을 걸어보고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글 안에 적혀있지 않은 다른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공부를 해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좀 걸어보시고,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왜 그러셨을까 하는 좀 그런 감정에 공감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그 글 안에 품어져 있는 대종사님의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깊고 앞으로 좀 넓게 공부를 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 큰 감상과 우리가 공부할 때 더 힘을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리 함께 교사 공부하면서 열심히 하고 더 이렇게 공감해가면서 역사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